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체 신체 중에서 눈처럼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눈이 건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눈꺼풀이 깜빡거리면서 눈물로 적셔주거나 아니면 먼지나 그 이물질이 눈에 들어올 때 눈물이 나와서 씻어줍니다. 또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프면 눈물을 흘리지만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엉엉 웁니다. 예전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로 정말 울고 싶을 때 양파를 그냥 한 강줄이 썰면서 마음껏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은요, 성전은 다 불태워서 잔해만 남아 있고요. 성은 거의 무너져서 에스라의 그 인솔로 1차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거할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페르시아에서 술간장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편하게 살던 느헤미야가 2차로 백성들과 귀환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숨은 앞 강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남자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이들까지 그 학사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어주고요. 레인들은 곳곳에 서서 뜻을 깨닫게 해주자 모여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집에서 자녀들과 부족한 것 없이 먹고 살았는데 고생 때문에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오늘 백성들이 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회개의 눈물이 주체 없을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면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그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니라. 그래서 여기 책은요, 우리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죠. 그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서 경배한다는 의미로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이 토라는 화살을 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가르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토라의 반대말은 하다트인데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경우를 가리킬 때 그 하타란 동사를 씁니다. 이 간역을 명중시키는 것이 토라라고 한다면 간역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 하타이기에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차지하고 있으면 죄들은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 읽기, 묵상 생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들 가운데서 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족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 각자 하늘에서 주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말 복되고 생명을 누릴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나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 또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약속의 땅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그 인생의 삶을 조명하면서 사는 성도는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임합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에 주셨던 표어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6절. 에스라가 항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아멘의 뜻은 첫째는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 둘째는 예배 인도시 기도 찬양 설교자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함으로써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아멘이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매 맺을 때까지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때그때마다 감정에 의해서 아멘하고요,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예수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하세아와야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리아야. 그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로 성전 봉사와 말씀을 복사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제사장 시대이므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별된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이 그냥 어떻게 살아든지 그냥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학교 시스템이 무너져서 바보가 평준화가 된 학생들이 되었고요. 배트맨에서 그 악당인 조커가 인기를 받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시민들이 백성들이 되고요. 매장에서 물건 훔쳐가는 도둑을 경찰의 신관 매니저가 회사에서 해고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곳곳에 성한 것 하나 없이 무너진 세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요? 아니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대부분 즐겁고 감동 있는 예화를 통원해서 정말 세상살이에 힘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천국과 지옥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 문이 열려도요, 아직 그 옛날 방식, 그 패러다임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얼굴에 침 뱉는 말이지만요, 교회가 무너진 것은 목회자들이 그런 종교적 유행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성공적인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길을 닦지 않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성을 쌓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정말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점점 해가 지는 그런 선셋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게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읽고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하는 것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우리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옆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먼저 깨닫고 아직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또 말씀의 뜻을 또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요, 그 말씀의 짝을 이루어서 이쪽에서 나온 말씀이 또 다른 곳에서 짝을 찾은 듯이 나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그 깨달음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의 짝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항상 그런 꿀송이처럼 달지 않고요, 어떤 때는 마음속을 후벼파도록 아프게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저는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되 마침내 너를 멸하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우리 모여있던 백성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고요, 해결을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글이 또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렇게 언제나 읽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실패를 보고 교훈을 얻게 하는데, 그들의 그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는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합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그 들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10장에 쭉 써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서 총독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니 제사장부터 귀족들, 백성들까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에게 받을 것을 주지 않아 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먹고 살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우리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고 가던 그런 제사장 귀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러나 이방인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만 읽고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
사실 살기가 힘듭니다. 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할까요? 어제 정말 뷔페 가서 아주 배가 아주 터지도록 잔뜩 먹어도요, 아침에 배가 고픕니다. 어제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적인 것은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프고요, 힘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매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 한 식구처럼 밥을 먹는데 우리 또 입이 열려야 또 마음도 열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당시에도 돌아온 사람들 중에 종으로 살다가 온 사람들, 또 타국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나누어서 같이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요, 주위에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배고픈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푸드뱅크가 있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경험했거나 그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남에게 주려면요,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어서 주기도 하고요,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고갈이 돼서 번아웃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알곡 채우기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지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문제를 그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심하다의 그 히브리 아사브는요, 모양을 만들다, 모방하다, 불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 자신의 생각과 길, 즉 그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근심 금세 사라지고요. 또 이런 요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떤 은혜를 마음에 주실까, 이렇게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웠습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의 생각길은 사실 우리 모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와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요, 눈에서 또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나옴과 동시에 기쁨과 감격이 터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안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요, 솔로몬처럼 타락의 길에 들어섭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 사는 그 남미 같은데 아이들 눈을 보면요, 항상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초롱초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사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힘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기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긴장을 하고요, 긴장할 때 힘이 생기고요, 또 말씀이 충만할 때 또 힘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책이 너무 귀해서 회당에 가서 읽을 수 있었던 시절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귀를 기울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 성경책이 너무 흔할 정도로요. 이제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바닥 안에 말씀이 있는 그런 풍족한 시대가 왔지만 말씀의 기근으로 고통받을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는데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계실까요? 이 선포된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먹고 마셔서 깨달아져야 그런 주림과 가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는요, 매일이 주일의 성일이고요.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이 또 마음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찐 것을 먹고 꿀성이처럼 단 것을 예비치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